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님의 그 사랑 놀라고,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놀라고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실 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잠시 머무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종말의 때에 관해서 묻게 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가 곧 종말의 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주의 임하심, 이것은 곧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하십니까? 종말에 관한 거짓말과 속임수가 너무 많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세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미혹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영적 파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자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말세 때에 미혹에 들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는 7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 때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고 합니다. 곧 분쟁과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6절의 난리와 난리 소문도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망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 다른 민족의 것,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된 욕망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입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류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재난을 환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돌보지 않고 훼손시킴으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재난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겪는 모든 재난의 근본 시작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피조세계도 더 큰 재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타락이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지금 극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는데 그때 인간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인간이 죄악이 극심할 때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 말세의 징조는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지만 오늘날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자를 환란에 넘겨주고 그들을 핍박하여 죽인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국제 오픈더 선교회의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전 세계 75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국가는 무려 151개의 국가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8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2억 1,500만 명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박해를 현재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생명의 위협의 박해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억 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2억 1,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1년간 보고된 기독교 박해 통계에 따르면 신앙과 관련돼서 살해된 크리스찬의 숫자가 4,761명이고 교회 및 기독교 관련 건물이 공격받은 횟수는 4,488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독교 박해의 추세는 더욱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움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더 심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10절과 12절은 박해 때의 교회 안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다고 합니까? 신앙의 박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고 합니다.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 내 거짓된 가르침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속적 타락으로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외부의 박해와 함께 교회 내 분란과 거짓 가르침과 세속화로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 땅에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분란으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없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법원 내에는 이 교회 내 고소 고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통째로 산옮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19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박해뿐 아니라 교회가 교회 내 문제로 심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말세한 징조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참고 버티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박해 앞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도 외부의 박해 앞에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내 많은 문제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흔히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믿는 교회 성도들이 8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성도들은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라. 떠나지 말고 참고 끝까지 인내로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 생명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생명력을 공급받을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 분열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주저 말고 또 다시 다른 교회를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또 다시 시험이 오고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찾고 또 다시 믿음의 삶을 이어가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보다 훨씬 더 교회에 대해서 비판 세력이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안티 기독교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교회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버티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비록 시험이 오고 영적으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말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성령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아버지 대재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때, 핍박의 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내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거짓 가르침이 범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고 미혹에 빠진 성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때가 정말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미혹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늘 분별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핍박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한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